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 하는 이야기, 남의 집에 나귀 새끼를 주님이 풀어오라고 했고, 두 번째 사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와 외친 소리들, 이 두 가지가 매우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데 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즌은 바로 유월절 시즌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월력으로 니산월 혹은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그 니산월 혹은 아빕월의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4일 저녁 때 유월절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돼 있는데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6월절 나흘 전에 양을 미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서 가족끼리 함께 한 마리의 양을 먹기 위해서 미리 나흘 전에 가져와서 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한다는 의미는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린 양을 삽니다. 흠이 없는 양을 산다고 샀지만은 그래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에서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지내면서 어디에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날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뭔고 하니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니산월 10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그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바로 그 절기의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나흘 전에 잡아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의 절기에 담겨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10일 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그대로 적혀진 대로 지금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칼렌다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렌다, 하나님의 영적 칼렌다, 하나님의 구원의 칼렌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시편에 보면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면은 자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보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들이 허락하였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뭔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귀 새끼 무엇을 위해 쓰임받았을까요? 왜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6월절뿐만 아니라 절기 시즌이 되면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은 주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주인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순례객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좀 고르반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메어 놓았는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려 하니까 이거 너희들 뭐 쓰려고 그러냐 하니까 주님께 쓰려고 한다. 그 말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순례하러 온 사람이 뭔가 순례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 모양이다고 가져가서 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눈으로 미리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어디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뭔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어디엔가 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과 준비해 놓은 물건과 준비해 놓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7절 이하에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님께서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 가고 뒤에서 다른 자리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자, 유대인의 그 절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초여름의 절기가 뭔고 하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어르십니다. 이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하는 행사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길가에 나뭇가지를 펴고 또 나는 이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왕적 권위에 나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길바닥에 펼쳐놓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귀 새끼 위에 벌쳐가지고 그 왕이 그 자기의 옷 위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고 특별히 절기 때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것을 호산나 찬양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양을 막 부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 특별히 장막절, 유월절 때는 이 찬양을 열심으로 부르면서 순례객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떼를 지으면서 다니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례로서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그것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지를 펴고 나귀 새끼 위에 자기 겉옷을 덮고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바닥에 깔아서 마치 왕이 올 때 레드 카펫, 그죠? 붉은 양탄자를 깔아가지고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록 큰 신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진짜 왕처럼 도지는 않으셨지만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온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 섬기러 오시는 왕, 십자가에 죽기 위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듯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믿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또 이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서로 토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